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존귀하시고 지존하신 우리 주님만 또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높임 받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입술을 함께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한번 더 올려갑시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집에 힘차게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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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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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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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나의 가장 낮은 나의 가장 낮은 나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나의 가장 낮은 나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는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으로 위로받고 주님으로 힘과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불가능한 일 있네.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이름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자유해. 이성미 집사님 예배에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가 되시는 높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 위하여 모인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사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의 여러 공격과 방해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에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믿음과 순종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끄십니다. 아멘. 여러분 나눠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오늘부터 21주간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모든 하는 일들 속에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성경에 나타난 기도꾼들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4장 12절인데요. 나를 순적히 만나게 하사라는 엘리에셀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받겠습니다. 주님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기도는 자기 기도가 아니라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죠. 창세기 15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시면은 이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후계자로 삼을 정도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는
그런 후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기로 했어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계자가 될 이 엘리에셀 대신에 이삭이 태어나서 이 엘리에셀이 이삭을 주인의 아들로 나이 40대까지 돌봤습니다. 참 억울하잖아요. 모든 게 내게 되는데 이삭 때문에 무엇입니까?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 결혼할 나이가 되어졌을 때에 이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의 배우자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친구만 없으면 내가 후계자인데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속도 인간인지라 없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유목 사회에서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게 되시면은 왜 이 유목민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가? 유목민은 지도자에게 절대 순복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유목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순종인데 순종이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를 향한 헌신은 당연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 채워버리고 엘리에셀은 당연히 누구의 말에?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함으로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많은 물건을 싣고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많은 돈을 싣고 이제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도 따라오고 뭐 아브라함이 뭐 군대를 보내고 하는 그거 없습니다. 그대로 갖고 무엇입니까? 다메섹이나 다른 곳에 가서 정착할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의 말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헌신하는 이런 믿음이 귀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엇입니까? 돈을 맡기고 그것을 수금하라고 맡길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사장에게 무엇입니까? 굉장히 신뢰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자제분 중에서 또 한 사람은 이 무엇입니까? 종근당에서 아주 저거를 받고 있죠. 인사과에 있으면서 사장의 신뢰를 굉장히 받고 있죠. 또 한 사람은 우리 은행에서 인사과에 있는데 젊은데 굉장히 신뢰를 받고 있어요. 그 지난달에 작년에 벌써 하면 어린 나이에 차장이 됐대요. 이런 신뢰성이 있는 세상에서도 신뢰성이 있으면은 누구도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조건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고향 여자를 택하라는 겁니다. 누구의 고향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에 가서 구해 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시족끼리 결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가문의 모든 것들이 갈라지지 않기 위해서 그 운명 공동체적인 그런 입김이 강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는요 거의 시족 사회죠. 그러다가 이 무엇입니까? 파라오들이 전부 시족끼리 결혼하거든요. 나중에는 오늘날에는 알잖아요. 건친 결혼이 아주 안 좋다는 거. 그래서 왕가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건친 결혼으로 인해서 되어진 거죠.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편에 들어갑니다. 어떤가 사돈 팔촌 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무엇입니까? 족보 본이 어딨냐? 같은 본끼리는 뭐하게 한다? 결혼 못하게 하거든요. 어쩌면은 아주 뛰어난 의학적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고향 여자를 택한 것은 이 시족이 갈라지지 않게 한다. 또 데리고 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삭이 고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와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리에서 가는 것이지 다시 옛적으로 옛날로 돌아가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토를 떠난 후에 한 번도 고향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본토를 떠난 후 그와 같이 떠난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으로서는 자기 자식을 과거로 돌려보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세계에 들어왔으면은 육신의 세계에 있던 삶을 사모하거나 그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되돌아가면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죠. 우리는 믿음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저께도 어느 분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대요.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목사님이 좀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실망을 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에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경험했으면 목사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이 예수님 붙들고 돌아서지 않은데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육적인 어떤 육신의 모습만 보고서 돌아서는 일을 보니까 참으로 안타깝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경험한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보면은요, 우리 늘 실망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잘못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 살고 하나님께서 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이 정말로 7차원적인 삶을 꿈꾸는 사람.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은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고 또 버릴 수 있는 가감성과 결단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모든 것들을 뭐처럼 배설물처럼 버릴 줄 아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넘겨주세요. 아브라함이 왜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거기서 여러분 보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에셀은 주인이 준 재물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사라질 수 있지만은 주인의 뜻에 뭐 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왕복 1500km라면은 3천리나 되는 길입니다. 거기에서 무엇입니까? 순종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복된 사람이죠. 이런 종을 둘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예수님을 복되게 만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죠. 중요한 것은 이가 오랜 기간 걸어가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걸어갔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주인에 대해서 종이 기계적인 순종이었을까,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정말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모든 재물을 주고도 아들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할 정도로 신뢰의 사람이었는가? 그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길은 평탄한 길이요, 그 길은 완벽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인이 사업하다가 수금을 보낼 수 있는 종은 신뢰할 수 있는 종이죠. 오늘날 그런 걸 맡겨놨더니만 다 찾고 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귀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 2달 정도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 순종하는 것은 주인에게 깊은 신뢰를 줄 뿐만 아니라 엘리에셀은 주인으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았다, 아들과 같이 취급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찬 기업인들 가운데 속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사람을 데리고 있다, 또 이런 사람이 많다, 그 기업인은 정말로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느 직장에 가든지 엘리에셀 같이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주인의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신뢰가 있을 때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죠.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은 이삭은 무엇입니까? 자기 하나님. 이삭은 자기 하나님이지만은 엘리에셀은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한 단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를 구하고 돌아오는 이 엘리에셀은 직접적으로 자기의 하나님에 만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 겁니다. 믿음의 세계는 그런 겁니다. 왜 너와 내 가정의 구원을 받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형제 자매 또는 가족에게 영향을 줘서 그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에셀을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하나님으로 2차적으로 믿었지만은 나중에는 무엇이면 직접적인 자기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다? 영적으로 살았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보고 믿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를 보고 예수님 믿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누구의 얼굴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 얼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요, 이 사람이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냐 가까이 살아보면 알아요. 영적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늘 무엇입니까? 육적인 모습이 나오잖아요. 안 믿는 사람 안 믿는다. 그러면 그건 또 내가 영적으로 사는지 자기 욕심으로 사는지 눈치를 채요. 특히 직장 같은 경우에는 더 하죠. 저 사람이 정말로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영적인 사람으로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말대로 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엘리에셀이 언제 알았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한 대로 순적히 만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진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적히라는 것은 쉽게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이 모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세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대로 되어졌잖아요. 오늘 엘리에셀을 보면서 또 리브가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엘리에셀이 보는 리브가는요, 전체적을 보는 지혜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물을 떠주고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보고 자기에게도 줄 뿐만 아니라 나귀에게까지 물을 줄 아는 전체적을 보는 지혜가 있었고, 자기의 친자식으로 생각하는 수준에 맞는 며느리였다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보는 리브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시적 안목으로 풀어가는 것이 필요에 맞는 여인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 재산이 많고 많은 사람 이 하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능히 뭐 할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보여진 거죠.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모든 일에 합당한 기도대로 똑같은 행동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대가족을 이끌 수 있는 안주인으로서 전체를 볼 줄 아는 지혜와 또 리더십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혜의 이 용기 있는 이 리브가에게는 누구에게는 이 리더십이 없는 줄 압니까? 이삭에게는 리더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 아들에게 꼭 한 사람이다.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삭은요, 어려서부터 상처투성이로 자라서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리브가에게 의지해서 나가죠. 그래서 리브가가 굉장히 지혜와 리더십이 용기가 있습니다. 송기른 목사님이 여인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외국에와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게 되자면, 우리나라에는 항상 결혼식 때 남자가 어땠습니까? 오른쪽 서죠. 외국은 오른쪽에 누가 서는 줄 압니까?
여자가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사진 찍을 때 늘 실수하는 게 바로 여기 있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여인이 하는 말은 모두 옳다. 이 서양 속담이 그런 겁니다. 여인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옳다. 뭐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가정에서도 여인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특히 장가간 우리 젊은이들 어떤 여인을 구해야 됩니까? 돈 많은 여인입니까? 예쁜 여인입니까? 신앙이고 지혜로운 여인을 구해야 되죠. 다른 거 없어요. 그니 알았나? 왜냐하면은 이 지혜롭지 못하고요, 믿음이 없는 여인을 만나면 평생 고생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여인이 복된 거예요. 서양에도 보십시오. 그 괜한 것도 아니잖아요. 왜 여자를 우쪽 오른편에 세울까? 또 우리 동양에서는 남자가 오른편이에요. 그만큼 여자에 대해 갖고 신뢰를 주고 있다. 여러분 송기름 목사님의 그 세미나에 참여하면은 그런 말을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도 우리나라 화장실은 오른편에 누구 화장실요? 남자 화장실. 근데 외국에는 오른쪽에 여자 화장실. 모든 게 오른쪽에는 여자 화장실. 모든 게 오른쪽에는 여자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반대잖아요. 오른쪽에는 우리 교회도 그렇죠. 오른쪽에는 남자 화장실, 왼쪽은 여자 화장실. 그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바꿀까 그런 생각했는데 안에 시설이 안 되니까 바꿀 수가 없어 미안합니다. 이해는 하시기 바랍니다. 이 리브가가 이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들어가서 이삭에게 새로운 영적인 분위기를 넣어주는 것을 보게 되진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직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거시적 안목으로 풀어가는 데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보니까 조금만 데 매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대가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데 충분한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기도가 끝나자마자 모든 일에 합당한 여인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기도는 기도하기 전에 이미 뭐한다? 응답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설픈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제가 기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 때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보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의 기도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다 달라고 하는 것이고 건쳐 달라고 하는 것이고 뭔가 길 열어 달라는 거 그거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도요 기도하는 무구를 보십시오. 가족의 평화와 화평과 건강 다 똑같아요. 안 되지는 거 우리 아들 잘 되게 하는 거 뭐 다 그런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구를 붙잡고 그래서 암송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기도는 뭐 어떤 기도냐? 엘리에셀의 기도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일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기도였습니까? 아브라함을 위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것, 중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타적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즉각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비밀 속에는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물론 내 가족이기 때문에 먼저 하겠지만 이제는 여기서 한 걸음 넘어서서 형제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선한 기도가 나올 때에 되어지는 겁니다. 엘리에셀의 기도는요 아브라함의 문제였습니다. 이삭의 문제였습니다. 며느리가 될 리브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순적히 이루어달라는 이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진 기도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기도가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기도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졌다? 자기의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위대한 것은 야곱이 나중에 여갓집에 들어가 몸을 이탁하는 것도 엘리에셀의 기도가 그만큼 많은 영향력이 있었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에셀의 기도를 들어 모든 일을 당신의 공간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기도는 좀 선한 기도, 나라를 위한, 선교사님을 위한 이타적인 기도가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빛 하나를 보여주시기에 우주 전체를 운행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그냥 낮에 이 햇빛 하나 하기 위해서, 이 지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체 우주 전체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또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시사계절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이루시는 것은 나 하나를 위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요, 통시적이 되고 이타적이 되고 거시적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좁게 보지 마시고 넓게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늘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맴돌고 있어요. 이제는 좀 폭을 넓힐 때가 되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 적용을 쭉 이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보게 되시면 우리는요, 누구라도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되고, 늙은 종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추론할 뿐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 사람이 엘리에셀이라고 추측한 것이지, 오늘 이 기도하는 순적히 해달라고 하는 24장에 나오는 데는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해서 엘리에셀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정력 기도보다는 중보 성김의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성김을 위한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뭐 하신다?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핵을 잘 짚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아무렇게나 뭐 자자자자 뭐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닌 겁니다. 과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인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어떤 부분이 해결되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는가를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에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속에 들으시고 빨리 응답해 주려고 서두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아버지는요, 자녀가 빨리 요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다리는 분이신 줄 알고 우리가 기도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보게 되시면 기도 제목이 뭐 해야 된다?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으로 거시적으로 보세요. 이 미시적으로 좁게 보면은 내 기도밖에 안 나오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기 목표가서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무엇입니까?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니라면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뭔가 우리가 조금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에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좀 더 하나님 시각에 맞게,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에 내 안에서 내 중심에서 또 무엇으로 전체적으로 좀 확산하고 선한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형제들의 마음속에 이 엘리에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는 모든 길들 속에 말씀대로 순적하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순적히 만나게 하셔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단한 내용의 기도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오늘도 나의 기도가 내 중심적인지 하나님을 이해한 것인지 살펴서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이 기도에 힘을 쓸 수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순적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주님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님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님 오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님 오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성령님 오직 성령님 오직 성령님 정말 오직 성령님 오직 성령님 오직 성령님 아멘. 하나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자 원하는 사랑하는 형제들 기루에 순적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이끄시는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